좋아. 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냈나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모이지 못해서 마음 한켠으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지만 이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 귀중한 신앙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댓글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전사님 부끄러우면 전사님한테 카톡 보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뭐냐면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질문 시간을 못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명 한 명 다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못하니까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참으로 감사하고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다시 성령님이 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생활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직장과 사업은 경기 침체로 인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 주일의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온난 예배로 드리면서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빨리 상황이 호전되고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찬양 연습도 하고 모여서 예배와 찬양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동박생과 선생님, 전도사님 모두 하나 되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누워있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펴고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화면으로 나오니까요.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너무 걱정 마시고 다들 자리에 앉아서 누워있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인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의 진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숲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으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은요 바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을 통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인가, 특히나 헌금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 본문을 포함해서 구약의 예배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제 헌금인 연보, 또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는 다양한 헌금 예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것의 중심 주제, 본질은 무엇이냐? 드리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내가 큰 액수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큰 액수를 드리지 않으면 적은 액수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은 액수든 큰 액수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나온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 중심 주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전사님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잘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이제 헌금 시간을 맞이했는데 그 헌금 시간에 어떤 사람은 적은 금액 내고 어떤 사람은 보통 금액 내고 어떤 사람은 많은 금액 냈는데 이제 과부 차례가 되었어요. 과부가 자신의 수중에 있는 전 재산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했어요. 왜냐면요, 가난한 과부는 그 재산이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묻고 더블로 가면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무것도 0.5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드리는 행위, 드리는 금액의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예요. 자신이 지금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또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아무것도 재지 않고 뒤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내었던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드렸던 거예요.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헌금을 드리는 모습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인가 살펴보자고 전사님이 얘기했어요. 부모님이 주시면 헌금 내고 지갑을 열어서 1,000원짜리면 내고 5,000원짜리면 고민하고 부모님 안 주시면 안 내고 이런 모습은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적어도 예배 전날 성경책을 챙기고 적어도 예배 전날 성경책과 헌금을 챙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들을 먼저 정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전화해야지 예배 드리는 날인지 알고 또 선생님들이 신방해야지 예배 드리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토요일이면 몸이 먼저 반응하게끔 내일 예배 드리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나간다 라는 마음을 고백을 담아서 먼저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먼저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먼저 정돈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사님이 말했어요. 그래서요, 오늘의 예배도요, 침대에서 누워서 그냥 틀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서 탁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는 전사님이 작고 큰 바람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말씀은요, 제목이 어허 기다려 입니다. 어허 기다려. 자, 지금 민망하더라도 한번 따라해봐요. 그 자리에서 어허 기다려. 자, 안 따라한 거 다 알아요. 어허 기다려. 자, 빨리 입술 열어요. 어허 기다려. 자, 어허 기다려요. 자, 오늘 사무엘상 말씀의 주인공은요, 사울 왕이에요. 자,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것을 기다렸는지 또 왜 기다려야 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도전받을 수 있는 말씀이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사울이 왕이 된 지 몇 년 흘렀어요.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국가의 기틀을 서서히 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요, 3,000명의 군사를 준비해요. 이거 왜 준비했냐? 그 전까지는 전쟁이 나면 왕이 백성들을 소집하는 군대의 단계였어요. 근데 3,000명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왕이 상비군을 이제부터 설립하겠다라고 계획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상비군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기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을 모아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항상 군대가 주둔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3,000명을 그대로 놓은 것이 아니라 2,000명은 지금 자기 휘하에 두었고 1,000명을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주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래 공격하고 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게릴라 작전을 성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당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사들을 모집했어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고작 3,000명밖에 없는데 이것도 2,000명은 지금 사울한테 있고 1,000명은 요나단에 있으니까 지금 1,000명의 군사들과 지금 어떻게 보면 36,000명 이상이 되는 군사들이 함께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과적으로 지금 병력이 분산됐다는 것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요, 사람들은요 지금 두려움이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딱 봐도 지금은 잽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지금 1,000명 다 모아봤자 3,000명인데 그거의 10배, 최소 10배 이상 되는 군사들이 자신들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이 안 나오는 이때 카트로 따지면 리타가 롤로 따지면 전사님과 페이커가 칼바람에서 만난 거죠. 딱 봐도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흩어지고 숨고 두려움에 떨고 어떡하지 후덜덜 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사울은요 이 위기를 이기고자 생각을 했는데 딱 생각했어요. 제사 드리면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사무엘이 7일 뒤에 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왜냐면요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왕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지만 예배를 집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약속한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사무엘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은 급해지고 사울은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리고 있다가 안 되겠다. 부하를 시켜서 제물 갖고 와. 그냥 내가 할게. 제물 갖고 와. 해서 직접 제사를 행했어요. 제사를 끝내고 바로 그때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왕이요 사울이요 당신이 약속한 시간까지 보이지도 않고 백성들 다 떠나가고 전쟁을 해야겠는데 어떡합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이해해 주실 거죠? 라고 지금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요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왕은요 지금 망령되이 행하신 거예요. 왕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해서 왕을 세우셨다는 것,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새로운 인물로 지도자로 세우실 거예요. 이제 당신은 끝이에요 라고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도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고백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내 나라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사울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지금 자신이 가진 병력이 고작 3,000명밖에 없는데 적들 보니까 수두룩 빽빽하거든. 지금 보니까 각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딱 뒤로 봤는데 사무엘이 없네. 사무엘이 어떡하지 하고 기다렸어. 7일 동안 기다렸어. 발레동동 부리면서 어떡하지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보이지 않아. 어떡하지? 지금 백성들 다 떠나가고 두려워하면서 어디 간지도 모르는데 전쟁을 해야겠고 내 목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둘둘 후덜덜 하고 있어. 그런 중에 어쩔 수 없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고 제사를 집례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지금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기다림인 것 같아요. 전사님도 신앙생활 몇 년 하진 않았지만 이때까지 지금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계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가장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즉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내 뜻을 세워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려면 너무 늦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사울처럼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도 그렇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과정들을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지금 초조하고 급한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서 알라딘의 지니처럼 딱 알려주고 딱딱딱딱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워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딜교환을 해요. 전문용어로 쇼부를 본다고 하죠.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죠? 이해하실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끼워 맞추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요 내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고 내 뜻을 먼저 물어보고 내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적한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잊고 내가 진정한 이 백성들의 왕이다. 여긴 내 세상이다. 여긴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사를 사울이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요 이번 주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급격히 확산되면서 전도사님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왜냐면요 이제 조금씩 예배 자리가 회복되면서 온라인 예배로든 이 자리에 오프라인으로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회복되고 있었고 또한 선생님들 1대1로 만나고 여러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뭔가 좀 더 친밀해지고 끈끈해지는 순간들이 지금 전사님 마음속에 이제 뭔가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솔직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들이 지금 다 코로나로 인해서 막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라 라고 전사님한테 말해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의 시기가 많이 답답하고 우리 모두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전사님도 그랬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지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할 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물어볼 때 그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이 신앙의 경험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더딜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 하나부터 차근차근 어렵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신앙의 경험들이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모일 수는 없고 따로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교회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루에 5분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5분 정도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함께 모여질 때 우리가 대신교회 중등부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찬양 한 곡만이라도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5분간만이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인내하고 기다림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전사님도요,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을 놓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언젠가 다시 모였을 때, 그 모일 때 이 고백들을, 전사님 이번 주 기도했어요. 전사님 이번 주 기도했더니 어떤 마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면서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풍성해져서 이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른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간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죄된 유혹들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물리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